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유다서를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봅시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말이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의 모세의 자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음에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하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물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종이 복되다고 하였사온데 이 한 시간 종의 입술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을 넣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잘 소화되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고 그 응해져 가는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하나도 허투루 듣지 말게 하시고 관념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실상으로서 양식으로서 생명으로서 사랑하는 종들이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라 이것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은 네 번째 오후 시간 5번째 이렇게 하면 좀 끝을 내겠습니다. 이걸 원래 논스톱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맥이 끊기지 않고 하는데 사정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예수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 아니고 다른 이야기하면 그건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고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느냐?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아버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 육신으로 보내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의와 거룩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 가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원래 말씀이신 분이 역사 속에 육신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존하사 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방해를 하겠느냐? 성경을 혼잡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그러지게 만들지요. 어그러지게. 타락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질서를 죄로 인하여서 무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냐? 다시 질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질서의 자리로. 그러니까 창조가 질서고 타락은 무질서가 된 것이고, 의는 뭐냐?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고, 불의는 뭐냐? 무질서 아래 있는 것들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바꿔지잖아요.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교정을 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전부 교정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교정서신. 무엇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인데 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멀어져 있는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뭐 하느냐? 책망을 받게 되고 또한 돌이킴을 받게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 한계성이라고. 한계성.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성이 사라지면 안 돼요. 내가 잘나가지고서 뭐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에요. 그 쌓아진 그 성경적 지식을 삶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죠. 지식이야. 그 지식이야. 뱀이 가장 지식이 많죠. 근데 뱀의 지식은 곧 뭐냐? 죽은 지식이고, 죽은 지식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고 귀신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의 것. 그 행함이란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무엇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분이, 원형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핏값으로 주고 산 이유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화면과 같은 것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삶으로 참 토해내게 만나봐. 그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와 사랑이라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배우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는 자기 죄를 벗어나지 말고 자기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자기 죄를 벗어나는 것이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이에요. 지금 읽었던 본문이 그렇잖아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담에 가두셨으며. 자, 유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위를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느냐? 타락한 천사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 어떤 모습이냐? 타락한 천사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타락한 천사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자리를 했죠. 그걸 했죠. 하나님 자리를 탐해.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지금 볼 것 같으면 유다가 내가 왜 이 편지를 써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이 편지를 써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릇된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이 나오고 발람의 길이 나오고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죄의 모습들을 이렇게 짧지만은 이 유다서는 한 장이지만은 그 속에 다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유리하는 별이라 그래요. 유리하는 별. 유리한다는 얘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거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따랐다, 자기 지위를 벗어났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정해 준 자리가 있어요. 천사들을, 수많은 천사들을 지었지만 그 천사들에게 각각 지위를 맡겨놨다니까. 너는 여기 하고 너는 여기 하고, 마치 뭡니까 오케스트라 그 합창단원 같이 당신은 테너를 하고 당신은 소프라노를 하고 뭐 이 하등 있잖아요. 이 각자 파트가 있듯이 그걸 맡겨놔요. 그래야 이 화모니가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날 것 같으면은 그 합창단은 공예가 돼버려. 그게 지휘자가 의도하는 대로 하잖아요. 당신은 이걸 하고, 그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서 음을 낼 때는 테너가 나올 때는 테너가 나오고, 바리톤이 나올 때는 바리톤이 나오고, 소프라노가 나올 때는 소프라노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각자 나와가지고 화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깨져 버릴 것 같으면 지 마음대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지위를 떠나는 거. 피조물의 지위. 이걸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이 천사가 그 지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야 될 그 지위에 있는 자가 지가 찬양을 받으려고 그래 버렸어요. 이게 죄란 말이죠. 이게 죄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놨는데, 근데 그 신자가 자기 지위를 벗어나가지고서 엉터리 짓을 하면 안 되지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서 월권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월권을 한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악인 거예요. 자기가 정해준 그 지휘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그게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그 세우는 이 질서들이 막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중구난방.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다고. 그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가장 혼잡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고 신앙은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다 담아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만큼 아는 것이지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지식이 교만한 자들은 뭐냐? 지가 다 아는 처럼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어떤 잘못된 걸 지적을 받고서 교정을 해야 되니까 잘못된 것들은 무엇이 잘못된 거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면은 이 시대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세워준 그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너진 그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왔다 그러거든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지만은 예수님도 엘리야예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엘리야를 보낸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그 엘리야를 보내면은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뭐냐?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게 곧 뭐냐? 돌이키게 한다 이 얘기는 잘못된 길을 올바로 세워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엘리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럼 그 엘리야 시대가 뭐가 하느냐? 신앙의 단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신앙의 단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느냐? 다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갈멜산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전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 서로 내기 한번 해보자. 그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위에 계시는 분인데 누가 진짜 위에 계신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야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바알 선자는 바알 선자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오죽했을 것 같으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랬겠냐고.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쫓아갔어요. 그건 뭐냐? 바알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알의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줬단 말이죠. 인간들을 기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은 인간들을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할 때에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있다. 그거 남겨놨으니까. 그게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구나. 뭘로 남겨졌다? 은혜로. 그렇지, 은혜로. 그럼 그 남겨진 자들은 자기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겨놓으니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뭐예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해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는 것은 아무나에게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에게만 은혜를 적용을 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 은혜를 적용을 받은 자라야 나중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받고자 하는 찬미를 할 사람에게는 뭐를 적용했냐? 은혜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은혜. 그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만 찬송할 수밖에 없지. 자기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을 것 같으면 무너진 단들을 다시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단들의 특징이 뭐냐? 단을 자면 허물어요. 참 단을 자면 허문다니까. 그 단을 허무는 게 어떤 식으로 허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현란하게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 교회 생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럼 뭐 하느냐? 깨닫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을. 그게 영주주의라. 지금 이 시대 제가 싸우는 것이 그 영주주의예요. 초대교회 영주주의가 지금 진화해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말씀을 풀어가지고서 말이죠. 잠깐 단을 허물어버린단 말이죠.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기도하는 것들도 봉사하는 것들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 소용없어. 내가 깨달아지면 돼. 말씀 깨달아지면 그게 다라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깨달아진 그 말씀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게 뱀의 미혹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왜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하느냐?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죠.
그럼 마지막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알 하나님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말이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경을 이 성령께서 이렇게 편집을 할 때에 그건 믿습니까? 성경을 성령이 편집했다는 걸 믿어요? 이거는 역사순이 아니에요. 그 당시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소설같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유다서를 요한계시록 앞에다가 딱 배치를 해놨어. 맨 마지막에.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죠. 그 재림 직전에다가 유다서를 배치를 해놨어. 그럼 재림 직전의 모습이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질서를 다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천사와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와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는 누구냐? 예수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신앙 놓치지 마세요. 이게 교만한 자들이 뭐냐?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우리는 그 건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그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하늘의 타락은 뭐 누구로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무엇로 나타났어요? 자기 지위를 벗어나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다가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늘의 타락이라니까. 그럼 이 땅에서 타락은 또 어떻게 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타락이 일어났어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또 지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또 벗어난다니까. 그럼 그것이 역사 속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타락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겠어요? 이 교회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동산 속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있다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선악과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선악과라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게 선악과라니까. 그것이 어떤 뭐 지식의 말이든 아니면 뭐 어떤 현란한 그런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그게 타락이라니까. 그게 죄라고. 그래서 모든 이단의 교주는 신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교주는 그게 신의 자리를 앉는 것이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가 혼자 나온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왔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많다. 그게 이단들의 교주예요. 이단들의 교주. 그 예수의 자리를 앉는 게 자기 처소를 떠나는 거예요. 하와가 왜 범죄를 했어요? 아담의 그늘을 벗어나면 그게 타락이라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이 아니고 아담의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타락이 오게 돼 있어. 그거는 하와가 아담 속에서 나왔잖아요. 아담 속에서 나왔을 것 같으면 하와가 아담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그늘 속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게 아담을 떠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만나느냐? 뱀을 만나요. 그럼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잖아요. 뒤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뱀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뒤틀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그 뒤틀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같이 되라? 그거라니까. 하나님같이 되라 그런다니까. 하나님같이. 응? 요즘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네가 진리가 되라. 네가 예수가 되라. 이거요 이거.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르지 않아요. 불교도 뭐냐.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신이 되라는 거예요. 득도해가지고서 신이 되라는 것이 불교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득도해서 신이 되라. 신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걸 지금 교회 안에서는 뭐하냐. 말씀을 깨닫는 걸 가지고서 뭐냐.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도 버려야 된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버리라 그런다니까. 이게 교만이라서 그렇다, 교만. 이게 지위를 떠나는 것이고 처소를 벗어나는 행위예요. 절대로 이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뭘로 구원을 했어요? 아들로 구원을 했어요? 양자로 구원을 했어요? 양자죠. 이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양자. 먼저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4절을 봅시다.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보세요.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뭐가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뭐이다? 양자예요. 양자됨을 삼았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양자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 거예요. 양자는 조건이 있다니까. 그 조건을 벗어나면은 자격이 박탈이 돼 버려. 자격이 벗어나면은.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양자인데, 그럼 그 양자된 것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법에 거할 것 같으면 잘려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이야기예요. 11장 이야기.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됐다? 참감람나무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찍혀나갔다 그랬죠. 왜 찍혀나갔어요? 그들이 의미에 거했기 때문에, 법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고 인자에 거하지 않고 법에 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의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냈어요. 왜? 이스라엘 자체가 은혜로, 아브라함이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잖아. 지인의 조상이 지금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진침을 됐는데, 그럼 그 은혜성이 날아갈 것 같으면 자녀 아니지요. 은혜성이.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도 뭐이다? 아들이다, 양자다.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 자기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도 양자라였다니까. 양자였다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넘어가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8장을 보세요. 그 앞에 8장.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의 편지를 할 때 너희는 이야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인데 그 로마 교회 교인들 보고 그러고 너희들도 양자라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 그럼 우리가 로마 교회 교회를 같으면 원래 법통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못 된다. 못 된대. 왜?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고. 그럼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된 건 뭘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말로 그 은혜를 의인으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뭐이다?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은혜 안으로 불러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떠나면 뭐가 되느냐? 은혜의 반대는 법이잖아요. 법에 거하면 다 잘려나가는 것이지. 법에 걸려면.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얘기는 은혜 안에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이 소리예요. 그럼 그 은혜를 의인하면 누구다? 그렇죠.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신앙의 교만이 뭐냐? 예수를 그냥 떠나려고 그래요. 그게 막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막일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안에 머물러 그러겠어요? 예수를 떠나라 그러겠어요? 자꾸 예수를 떠나라 그러지. 그럼 예수를 떠나게 하려고 같으면은 뭘 가지고 떠나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깨달음이지요.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깨달아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 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 가지고서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양자라니까. 천국에 가도 양자예요. 양자.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은혜가 있다. 은혜. 다시 말합니다. 천국에 가도 천사들이 있지요. 맞습니까? 천사들이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우리도 피조물로 가는 것이고 천사도 피조물이 가시고 신과 신적 존재는 다르다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창조주만이 신이에요. 천사는 신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존재. 우리가 영적 존재로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식이 교만한 자들은 이걸 넘어가 버린다니까.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결국은 내가 뭐냐? 예수를 믿을 대상이 아닐 거리고 내가 예수가 돼버리는데 그럼 예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 그리고 흔히 필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갔을 것 같아. 그 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논리는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는 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세계라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겠죠. 예수 믿는 자가 완성된 자리가 그 자리에 아들의 양자의 자리로 가지고서 거기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은혜로 구원됐다는 이 사실 잊지 말고. 그리고 천국을 일컬어 가지고 아들의 나라를 하는 이 이유는 예수가 왕이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벗어나지 말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아래 그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천국 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더 뛰어넘는 그런 거 없다니까. 그건 절대 아니니까. 예수님은 신이에요. 우리는 뭐고? 피조물이고. 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계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져가지고 뭐가 되느냐?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들이 이단들 보세요. 이단 교주들이 다 신이지, 신의. 지난번에 그 MBC에서 그거 했잖아. 신의. 그거 한 번 했잖아요. 한국에 신들 많잖아요. 응? 내가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단들은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누구를 믿어요? 이만희를 믿잖아요. 교주를 믿잖아요. 정명석이 같은 그런 집단도 정명석이 믿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지식의 교만인 거예요. 지식이. 그럼 그 사람들은 논리를 그렇게 한다니까. 어제 유튜브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제가 있어. 안상홍 증인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보는 이 모임이 축제. 그 젊은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서 말이죠. 다 하는 거 불쌍해. 그 아이들한테 잘못된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그 아이들은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을 준다, 은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지금 여러분들 때 아이고 우습지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를 접근할 것 같으면 설득당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논리를 전개한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건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해 불가라니까. 이해 불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 그거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건데. 이거는 믿어야 될 이유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가지고서 내가 설득당해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잠깐만 논리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요즘에 흔히 이제 원어 가지고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어도 아래 학문이에요. 아래 학문이라고. 그게 위에 학문이 아니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언어로 썼잖아요. 언어.
묻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가 이 언어, 이게 참, 이 글이,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문자 없겠죠? 원래 그 문자는 이건 하나의 언어를 표기하는 그 그림이라니까, 그림. 그럼 이 글 속에다 뭐를 담아놨냐? 언어를 담아놨어. 말을 담아놨다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만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성경이라는 이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최고의 스승은 누구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럼 그 성령은 누구의 영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럼 성령은 모든 성경을 누구 이야기로 풀어줘야 돼요? 예수 이야기로 풀어줘야 되지. 내보고 예수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되는 거는 이건 이단이라니까, 잘못됐다니까.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예수님의 징조 중에 뭐가 많이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잖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가짜라 많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속지요. 그 하나님은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한다는 다 속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현란한 말솜씨에 속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 이건 그럴듯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잊지 마세요. 양자로 구원해 준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왜 양자로 구원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벗어나면 안 돼. 은혜를 벗어나고 안 돼. 이 하나님이 요구가 그런 거예요. 응?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하고 맞짱 뜨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절대로. 응?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이게 허물어져 있어요. 아주 이게 예배드리고 하는 걸 우습게 여긴다고. 그게 교만이라, 교만.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것 같으면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교만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럼 또 묻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모르는 자들이 하겠어요? 아는 자들이 하겠어요? 그렇지. 많이 아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그것을 인간들이 그 도를 벗어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뭐가 되냐? 악이 되고. 원래 여러분들 마약도 약이에요. 그걸 잘못 쓰니까 뭐가 돼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타락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뱀은 항상 뭐 하느냐? 뱀의 혀가 왜 두 개인 줄 아세요? 썩는 거예요. 혼합이야, 혼합.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으면 그걸 술 취한다 하는 이야기가, 뱀의 말이 혀가 두 개는 두 가지 말을 썩는다는 얘기예요. 칵테일 돼가지고 그걸 술이라 그런다고. 그걸 술 취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는 자들이 술 취한 자예요. 소주 먹어서 술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뱀의 말을 듣는 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이면 뭐가 되느냐? 그게 술이라고, 술. 응?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으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 본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고 딱 정해놨는데 그걸 교만하면 뭐가 되느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광야에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이 누구예요? 고라 일당이죠. 그 고라 일당들이 뭐 한 자들이냐? 애굽에서 감독관들이에요. 감독관들. 잘나고 똑똑한 자들이에요. 백성들이 고라 일당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감독자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와서 그러죠. 만약에 애굽에서 감독하던 자들 그대로 끌고 올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가 되냐? 법이라, 법.
법으로 오는 것이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은 법의 나라지만은 광야는 은혜로 사는 나라예요. 그럼 은혜로 세워진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라고.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구원자로 나왔고 세우는 게 아론이라고. 그래, 아론을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아론을.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라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누구 위치예요?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이해되죠? 그런데 고라 일당이 와가지고 누굴 딱 대접을 해요? 모세 아론을 대접하지요. 그 나중에 이 지팡이, 이게 쌍난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 모세 지팡이에요? 아론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라니까. 그 권위에 장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인정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부터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왔으니까 홍해도 가르고 그런 걸 봤잖아.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아론을 대제사장 딱 세울 것 같으면 여기 뚝딱딱 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해야지 왜 네가 하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맞아. 걔네들이 애굽에서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걔네들이 당연히 지도자야 돼. 그럴 것 같은 법이 돼버리고 그럼 애굽이 돼버리지 광야가. 그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깨버리고 은혜로 세워놨는데 아론이 그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보다 훨씬 낫는데 네들만 제사장 노릇하냐? 우리도 해야 된다.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어떻게 해요? 땅에 뭐를 열었다 그래요? 입을 열어가지고서 그들을 뭐 해요? 삼켰다 그러잖아요. 입을 열어서 삼켰다 그래요. 땅도 입이 있다니까.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서 삼켰다니까. 그게 곧 뭐냐? 마귀가 입을 열고 확 집어넣어버려요. 뱀의 아가리 속에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죽는 거, 그게 지옥이지. 지옥의 그 수장이 누구겠어요? 마귀지요, 마귀지. 그래, 지옥으로 가는 사람 전부 뱀의 아가리로 가는 거예요,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지옥.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넘지 마, 이거 넘지 마.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이 또 이게 물에 넘친 같이 이 지식에 넘쳐가지고서 이런 자들이 막 일어날 것이야,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유다서를 계시록 앞에다가 딱 배치를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조심하는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교훈해야 될 그 당위성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고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응? 그 지금 이야기 유다가 지금 유다를 통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앙의 타락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자들이 막 일어날 것이야. 이런 자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세상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식의 교만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게 뭐가 되냐?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찬양받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래 학문은, 아래 지식은 많이 아는 자, 적게 아는 자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 내가 못 배웠으면은 많이 배운 사람을 스승으로 둬야 돼. 이러면 스승이 뭐가 되냐? 머리가 돼버려.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거기에 수종을 들게 돼 있어. 이게 영원한 극이 돼버려. 이게 법이라고, 이게 법. 이게 아래법이라고, 아래법. 그래서 아래에서는 잘난 놈들은 항상 뭐를 받느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상자에 앉아서 선생 대접을 받고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은 개발에 땀나게 뛰어도 못 올라가, 그 길을. 그 지식을 못 쫓아가.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뭐가 나오느냐? 어록이 나온다니까, 어록.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뭐가 있느냐? 성경,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니까. 그래서 교주들의 어록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상고해야 돼, 성경을.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의 뜻이 그러한가? 과연 이 말이 그런 말인가? 그래서 혼자 득도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런 데 쏙지 마시라고.
선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치를 해보셔야 돼요. 설교의 끝에 결과는 뭐냐? 여러분 눈에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면 안 되고. 아멘? 내가 여러분들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이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중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잘 살면 돼요. 그게 신앙이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하신 분이 그것이니까,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이 관계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뭐가 되느냐?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는 주체 속에 딸려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대상이라 그런다고, 대상. 창조주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배운다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우리를 의와 거룩의 나라로 옮겨놨구나. 그럼 의와 거룩의 나라로 옮겨놨지만은 여전히 이 몸뚱이는 뭐냐?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이 몸이 끝날 때까지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야 돼.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서 그거를 넘어가라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 주세요.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늘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늘을 벗어나지 마시라고. 우리가 보세요. 그 최초의 그 타락이 하늘에서는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다 그렇게 된 것 같이 아담과 하와도 뭐냐 하나님 자리를 탐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죄의 모습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가 똑같아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은 언어적으로 이 성경을 많이 언어적으로 아래 언어로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항상 어떤 자리에 서겠어요? 교주 자리에 서겠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교주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럼 자연적으로 뭐냐? 그 교주가 가르쳐 줄 때만 이해가 되고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몰라. 성령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모든 사람 열이든 백이든 똑같은 언어 똑같은 지식을 알게 만들어준다니까. 예수에 관한 그 지식들을 알려준다니까. 제가 깨달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나도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뱃속에서 뭐 하는 거냐 서로 교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서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 교제하는 그것들을 이끌어 가지고서 예배라 그러고 그걸 교회라 그러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진리로 자유케 하라 이 얘기는 진리라는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예수의 자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로 자유케 하라는 이 얘기는 내보고 진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어디에 자유를 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로마서 8장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해방시켰다. 해방이 자유지.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뭐를 해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거를 없앴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없앴다니까.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새로운 방식을 하나 제시를 해준 게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멘.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새로운 방식이라니까. 새로운 방식. 그걸 벗어나지 말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를 벗어나는 인간들이 생겼어. 이건 아니라니까. 진리로 자유케 됐다 이 얘기는 자유라는 얘기야. 네가 진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통해 가지고서 율법의 사슬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사슬이 뭐예요? 절기와 월삭과,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첫 시간에. 지금도 절기를 지킨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를 보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절기를 어떻게 완성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완성을 하셨는가, 그걸 배우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절기로 일을 하시고 성막으로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절기고 성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 성막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하느냐? 절기를 또 지킨다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절기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 이럴 것 같으면 7절기 다 지킨 거예요. 다 지킨 거. 왜? 절기가 누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니, 절기나 월삭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기나 월삭 다 지킨 것이지. 성막도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걸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찾아가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쭉 이야기를 하니까 수가성 여자가 나오는 게 뭐냐,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요?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그럼 어디란 얘기가 어디예요? 때와 장소를 얘기를 하죠. 어느 장소를 갈까요? 그럼 그 여자에게 있어가지고서 뭐냐, 그리심살입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입니까? 어디가 정통이에요? 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정통 없다.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라. 산을 고집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예배다. 이제 아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이 오면 된다. 성령이 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진정이라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뭐냐, 보이는 성령 개념이 이게 율법이잖아. 율법. 이게 깨져버렸잖아. 어느 곳에 가는 그거 없어.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성전이라니까. 아멘? 예수님, 내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성전이라니까. 왜?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잖아요. 아버지는 누구 안에 거해요? 이 역사 속에 예수 안에 거하죠. 예수 안에 거하죠.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 그럼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는다는 그 성전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새로 지은 성전이라. 사흘 만에 지은 성전이라니까. 그럼 그 성전이 성령 강림 때 우리 속으로 쑥 들어왔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 예수님이 성전이 됐어. 그럼 이제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야. 그럼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아버지하고 내하고 너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럼 네가 그때 알게 된다니까, 깨닫게 된다니까. 아버지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그때는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냥 예배 드릴 때가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아멘? 근데 그 예수를 떠나서 내가 만난다, 그건 반칙이지. 하나님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준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깨닫고 도통해도 하나님 안 만나준다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나준다니까. 그래 제가 늘 싸우는 거예요. 예수 걷어내지 말라고. 난 예수 걷어내면 화가 나 진짜. 아무리 내가 친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걷어낼 것 같으면은 왼수예요, 왼수.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종들이지 내가 예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참만 진리라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땅이,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지요. 보이는 것은 참에서 나온 복사본이죠. 복사본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복사본은 참이 있어요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참이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리가 참이라는 얘기라. 참. 이건 만고불변에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우리가 참이 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참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참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자들을 구약에서는 귀뚫은 종이라고 그래. 귀뚫은 종. 귀뚫은 종은 종인데 주인은 그를 양자로 취급해요. 그런데 종이라니까. 주인이 양자로 취급을 안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귀뚫은 종은 주인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인만 보면 행복해. 주인 바라기로 사는 사람이 귀뚫은 종이라니까. 그 사람은 그 주인만 보면은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은 아이가 엄마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어린애들이 키우는 거 볼 것 같으면은 아빠가 알면 안 오면 우는데 엄마가 울면 또 그쳐버려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 바라기로 사는 거예요. 엄마 바라기로. 엄마 바라기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라기로 살아야 돼. 누구 바라기로? 예수님 바라기로 살아야 돼. 왜? 그 속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정담에게 엄마가 안식처라니까. 엄마 없어 보세요. 만 개 풀 없어요. 아무리 장난감 많이 주고 그렇게 소용없다니까. 이태걸 집사님이 정담이하고 둘이 놀다가 정담이가 울면은 장난감 가지고 달리려고 하지 마. 아, 그 운다. 아, 엄마 찾는구나. 그럴 땐 얼른 엄마한테 갖다 줄 것 같으면 애가 딱 그친다니까. 장난감 줘가지고 안 돼.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애들이 울 때는 누구를 찾느냐?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왜? 엄마만이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게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찾는 것은 예수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 만나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 퍼낸다고 난리죠. 물을 왜 퍼내요?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배가 빠질까봐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바다 배 타고 물 들어오는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일했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시는 걸 뭐라 그래요? 자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식한다 그러죠. 안식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 그래. 이사야서 67장 5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의인이 죽는 것을 평안에 들어갔다 그런다. 평안에 들어갔다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도 재밌는 얘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고 이렇게 할 때 비바람이 칠 때 예수님 밖으로는 물이 싹 이렇게 걷어가고 이렇게 유리가 쳐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물을 한 방울 안 튀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물벼락 맞아도 그거 잤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 속에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어.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건 밖에 보이는 뭡니까? 풍랑이잖아, 풍랑. 바람 보고 너희들 두렵잖아.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놈아. 그럼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지. 나만 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괜찮아, 바람 불어도 괜찮아.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있으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제자들이 그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왜 안 됐어요? 그때는. 그렇죠. 성령이 오기 전이니까 안 되지. 성령이 오기 전이니까. 성령 오기 전에는 죽었다 해도 안 된다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해도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로 우리 안에 거하러 들어왔다니까.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니까 이제부터 성령 임하고 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어떤 거 환란이 와도 뭐 해요? 요동해요, 안 해요? 구tuk하지 않지. 베드로나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도 합당히 여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합당히 여긴다 그러잖아. 합당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외부에 일어나는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이겨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거할 것 같으면은 너희가 독자적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너 안에 있어야 네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을 떠나가지고 지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런다면 이기신다 못 이긴다? 세상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순종을 하는 것이잖아요. 풍랑이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가 예수가 됐다. 풍랑아 잔잔아 날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니까. 왜 그러냐? 만물은 말씀과 연결이 되었어.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이니까 만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잔잔한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그럼 이 만물은 누구 말만 듣는다? 예수님 말만 듣지요.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서 풍랑아 멎어랄까? 멎어져요? 그 풍랑이 뭐라는 줄 아세요? 미친놈 또 지랄하고 있네. 그걸 마치 뭐 같으냐면은 스게야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 올라가가지고 막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쫓아진다 안 쫓아진다? 안 쫓아지지, 그렇죠? 지금 바울의 흉내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누가 쫓아냈어요? 예수가 쫓아내지. 근데 얘네들은 예수로 모르는 놈들인데 지가 귀신 쫓아낸다.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이 미친 새끼들이. 제가 왜 예수 안에서 거해야 되냐, 예수만이 여야 된다 한다는 걸, 이걸 왜 이렇게 소리치느냐, 그밖에 없어. 그게 답이니까. 성령은 누구 믿으라고 왔다? 예수 믿으라고 왔다? 네가 예수 되라고 왔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온 것이죠. 예수 되라고 온 것이 아니라니까. 항상 이거는 변함이 없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도 변함이 없다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뭐 하는 것이요? 찬미하는 것이, 찬미하는 것. 응?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신이 사는 그 나라를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심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해요. 1절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뭐하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뭐한다? 편지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보세요. 먼저 예수를 만난 자로서 나중에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에 있다 이게 아니고 똑같아. 너희들이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예수나 동일하게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건 자랑하는 거 자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예수가 있어. 이런 예수가. 근데 그 예수는 뭐냐? 우리를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것 같으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의와 거룩을 옮겨놨잖아요. 그럼 의와 거룩의 세계에서 필요한 성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신의 성품이라 그런다니까. 그게 죄와 사망에서 의와 거룩을 옮겨놓을 것 같으면 죄와 사망은 이 세상인데, 죄악된 세상인데, 의와 거룩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없으면 나가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가짜라. 영원한 하나님도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성품을 우리가 갈고 닦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 성품을 그냥 준다니까. 지금 우리 은우가 저렇게 작고 있지만은 저 속에 누구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지 애비 성품이 들어가 있지. 엄마 아빠의 성품이 들어가 있지. 그거는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크면서 그 성품이 나온다니까. 지 애비 같이 똑같이 한다니까. 그 배우는 거예요? 우리 변혜지 집사님이 저한테 네 애비 성품 이렇다 가르쳐요? 아니라니까. 그냥 크다 보면 아가 자연적으로 나와. 걸음걸이도 같고 행하는 행동도 같고. 목욕탕에 가보라니까 한 그 3대가 나오는데 똑같아. 이래 걸으면 또 애도 똑같이 걷는다니까. 이게 성품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이지. 그럼 신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그럼 신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들어와야지. 그 신이신 분이 들어와야지. 아멘? 그럼 그 신이신 분이 들어오는데 그 성품을 뭐라 그러냐? 제일 밑에 파운데이션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러잖아. 믿음이라는 판을 깔아놔 놓고 털을 떠져 놔 놓고 맨 꼭대기에 뭐를 덮어요? 사랑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뭐를 하라? 사랑을 공부하라. 바닥도 예수고 꼭대기도 예수야. 그럴 것 같으면 이 자체가 누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 아멘?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절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가 곧 뭐냐? 신의 성품이 신의 성품.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의분할 때 우리도 의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할 걸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희노애락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신의 성품이 충만해지도록 그럼 자라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우를 자라게 하듯이 자라면은 누구 모습이 나타난다? 부모 모습이 나타나듯이
그 신의 성품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자라가면은 그 사람이 어느덧 가을 같으면은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옛날 같으면 성질나고 지랄을 떨고 말하던데 사람이 싸움도 싫어하고 가다 보면 이제는 그런 게 싫어해가지고 그냥 지는 삶으로 가고 이렇게 할 말이 있지만 말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간다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늘 케어해가지고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 응?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약이 빠져가지고 그냥 소 닭보듯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실력이라니까, 실력. 예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가가지고 네 왜 잘못해 하지 않는다니까. 그 인간들의 그 체질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가 따지면 뭐 하겠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여러분 마음에 못하더라도 그냥 참고 기다리라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온다니까. 알을 말이야 하루에 뭡니까 빨리 자라게 하려가지고 우유를 열 컵을 준다고 해서 아가 금방 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위에 있어. 순서가 있다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그 과정을 넘기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이를 어렸을 때는 어린 모습으로 자라야 돼. 여러분들 이게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IQ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월반을 하잖아요. 지식은 축적할 수 있지만은 그 아이가 사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되는 과정이 어린아이가 있고 친동이라 해도 유치원 보내고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가고 어울리고 중학교도 가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나온 애를 대학교 보낼 것 같으면은 그 과정이 생략될 것 같으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애가 인격적 수양이 안 돼. 그럼 바보 된다니까. 바보. 대부분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걔를 천재 교육을 시킬 게 아니고 천재하고 둔재하는 하나 차이라. 하나 차이. 다른 거 없어. 천재를 키우려 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그대로 하면서 아이가 숙성이 돼가 성숙해 간다니까. 인간으로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니까.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둔 것은, 우리를 역사 속에 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숙성시켜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말도 많다가 나중에 갈 것 같으면은 내한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간다니까. 그 자리로.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나이가 늙을 것 같으면 입은 닫고 뭐를 열어라? 머리를 열라고? 주머니. 주머니를 열려. 주머니 여는 게 뭐예요? 지갑을 열으라고.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얘기는 막 이렇게 자랑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들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의 자람이라니까. 자람. 그 자리로 다 가게 돼 있어. 아직까지 난 모르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개인 교습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가요. 우리 실력이 아니고. 조급하지 마시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 어른들이 하도 잔소리 듣는 게 싫어가지고서 약을 먹어가지고 어른 되는 거 없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 인간 안 된다니까. 덩치는 커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사람 속이 없을 것 같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이 이런 것들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아라리 채워져 가가지고서 나중에 갈 것 같으면은 사랑이 속 나온다니까. 아이고 이것이구나.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그냥 지극히 바라보고 웃고 있고 실수하더라도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힘냅시다. 같이 가봅시다. 괜찮다. 이게 좋은 부모지. 아가 잘못한 건데 너다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애 기죽어서 못 살아요. 그만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니까. 괜찮다. 이럴 땐 다 넘어진다. 괜찮다. 또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볼 것 같으면 쥐도 나중에 크다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지. 괜찮아지지.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제발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놓은 건 넘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가면 돼.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못 돼서 미안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다고. 예수는 내 아들 하나면 된다 이놈 새끼야. 네가 왜 예수 달라고 그러냐. 내가 진리가 돼. 네 진리 안 돼도 괜찮다 임마. 진리 알면 되지 임마. 예수를 알면 되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신앙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참고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 가면 되잖아요. 그게 양자로 내가 양자의 신분으로 살 때 그 자리가 된다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한다니까. 절대로 시식에 교만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예수 안 돼도 돼, 진리 안 돼도 되니까 나는 그 주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그 예수님의 그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신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